7년 전 9월 첫째 주일날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벌써 37년 됐고요. 저희가 이제 40년 되면 동남아시아 쪽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해서 40주년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에 예배당 하나 건축해서 좀 하려고 지금 선교위원회가 지금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좀 함께 좀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회 생일날 되면 점심 식사도 푸짐하게 했던 것 같고 또 강사님도 모셔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축소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연휴 주일과 크게 다름없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우리 쭉 요한복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평안에 관련된 말씀 27절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아마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27절 말씀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도 평안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삶이 어떤 삶일까 이렇게 보면 평안한 삶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 평안에 대한 부분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위치, 지정학적으로 그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뭐 지도를 한번 잠깐 상상해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오려면 이스라엘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또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해도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하고 그 일종의 아주 교통의 요지와 같은 곳이 그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육지로 올라올 때도 그 지역을 통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아주 교통의 요지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애굽이 당시의 최대 강대국, 그 다음에 바벨론이 당시 최대 강대국, 또 시리아 내지는 로마 제국이 최대 강대국, 그러니까 빙 둘러싼 그 큰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쟁이 많았던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평안인데 그 말 자체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샬롬의 낱말풀이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우선 피난해야 합니다. 피난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서로 좋은 이웃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전쟁은 죽음을 또 의미하죠. 그러니까 장정들이 죽고 전쟁터에 나가 죽고 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는 헤어지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11월 달쯤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봄에 추수를 하는데 이 전쟁이 있게 되면 내가 뿌린 그 씨앗이 내 스스로가 추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또 이 전쟁은 늘 이 죽음과 이 여러 가지 그 짐승들에 의해서 이제 그 한 도시가 폐허가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난, 전염병,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따라붙는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이 샬롬에 대한 평안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평안한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말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서로 인사말로 나눕니다. 이제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식사했냐고 묻는 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어려운 때 우리 이제 선조들이 이렇게 어른들에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는 식사하셨습니까? 야, 밥은 먹었냐? 요즘도 우리 시골의 어른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야,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묻죠. 그것처럼 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던 때에 우리 식사 인사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샬롬입니다. 샬롬.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 없는 상태에 대한 그 기대감에서 인사말도 샬롬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 뒤에 그 샬렘이 바로 샬롬이죠. 이 예루라고 하는 말하고 샬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가 되는데요. 이 예루라는 말은 어떤 기초, 터전, 마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샬라임은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마을, 평화의 터전 이 뜻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아주 천연의 아주 요새예요. 삼면이 다 아주 계곡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큰 깊은 계곡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주 깊은 계곡이어서 외적들이 침입해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아주 천연 요새가 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평안이라는 말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샬롬에 있어서 이제 앞에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붙이죠. 여호와 샬롬 합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 6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외적들을 이제 물리칠 때 나중에 300명을 데리고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300명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기드온 군대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붙인 이름인가 하면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샬롬이라는 말, 특별히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준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전쟁은 기근과 전염병도 같이 늘 3종 세트로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상태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상태가 되었고, 그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평안한 삶인 거예요. 평안한 삶.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 에이레네를 번역할 때 한 단어로만 번역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평안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했는데 평안만 있는 게 아니고 평강이라는 말로도 번역했고 평화라고도 번역했고 화목이라고도 번역했고 화평이라고도 번역했어요. 헬라 말은 에이레네 하나인데 우리말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그 삶을 예수님이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거든요. 이 끼친다는 말은 남겨준다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지만 평안만큼은 너희들에게 두고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남겨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여건이나 형편에 좌우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여건이나 형편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돈이 있어야 평안해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한 평안의 요소로, 세상적 평안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있을 때에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말이죠.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여건, 그런 조건을 넘어서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도 평안하다 하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없이 그냥 텅 빈 지갑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빈 지갑과 무관하게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 곤경과 무관하게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어떤 형편, 조건, 처지, 상황과 무관하게 주시는 평안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상황은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실지,
고문당하시고 책찍에 맞으시고 그 예수님 다 아세요. 아시는 그 상황에서 이 일이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평안,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평안인 것이죠. 그 평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초월한 그 평안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셔서 그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여건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렸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이 아주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막 기적과 표적들이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 때에도 그들이 아주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스데반이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그들이 모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구를 엽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죠. 스데반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땅에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거든요. 공동체가 한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죽여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과정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순교 직전에는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하면서 그는 순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음모에 의해서 지금 죽임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그 평안을 유지하는 이 스데반에게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 위에서 역사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의해서 이 문제가 지배당한다는 것이에요.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기 평강은 샬롬입니다. 평안을 말하는 거죠. 평안이 영원히 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 지속되는 평안이다. 지속되는 평안. 반면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이고
잠깐만 오는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을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인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잠깐만 주어지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런데 그 평안이 지속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서 참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참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대통령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끝나면 최악의 상황에 빠져요. 최악의 상황. 이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했다가 감옥 가는 게 공식처럼 돼가고 있어요. 공식처럼. 부귀영화가 정말 아침 안개와 같아요. 대통령의 이 임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뚜렷한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시적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 2019년도에 56세 된 여성이 복권을 하나 샀는데 당첨됐어요. 얼마가 당첨됐는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430억이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 56세 된 여성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이제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사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돈이 하루아침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2년 전에, 근데 2년 만에 자살했어요. 근데 이 여성이 그런 말을 자주 했대요, 최근에.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행복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복권 당첨되기 전에 그 복지급여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 10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만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여성이었는데 그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복권 당첨되기 전에 행복했다. 복권 당첨 이후에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다. 근데 이 여인이 죽고 나서 남은 재산, 남은 돈이 한 80억 원 정도가 남았대요. 여러분, 굉장히 시사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유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지만 그것은 한시적이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된 것 같으면 내 속에서 비교의식이 발동이 되고 또 열등감이 발동이 돼서 평안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평안이 깨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했는데 오늘 동창회 나갔다가 열이 받쳐서 오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항구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근심스러운 일을 당하면 잠깐 평안을 잃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당황할 수 있고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금방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영원히 평안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분명하게 내가 중간에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한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평안한 것이다 말이죠. 평안한 것이다. 상황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형편 위에서 내려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평안의 특징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한시적이고 어떤 사건과 어떤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잠깐 있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속되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평안,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지배하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지속되는 평안이에요. 지속되는 평안. 여러분, 내 형편과 무관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형편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나 평안한가? 정말 내가 평안한가? 어떤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회복돼서 그 평안을 유지해 가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평안한가? 아니면 오늘도 잠 못 자면서 고민하는 거, 고민하다가 막 늦게 잠자고 고민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흔들리고 형편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흔들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평안을 잃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흔들리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쫓고 재물을 쫓고 인기를 쫓아가고 유흥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 봐야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때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잠깐뿐. 술 마시고 취할 때는 좋은데 술이 깨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깐뿐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27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이 되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두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하면서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그 공급 받을 때에만 내가 비로소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실 때 그 평안이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그 평안은 곧 내 형편과 사정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쉼을 말하죠.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 높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 장사 치를 때, 장례 치를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비로소 예수님 만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린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지만 그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 다 내놓습니다. 토색한 것 4배로 갖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자기 재산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평안을 누려요. 그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 있다. 여러 명의 남자들과 더불어 세상의 쾌락을 누렸던 여인입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유흥과 쾌락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이나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평안이지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에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2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평안 이후에 뒤따라오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의 뒤끝은 근심과 두려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심된 일, 두려운 것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작년 2월 말경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결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걸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전혀 새로운 세계로 변화될 것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날 때도 됐건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내가 또 이것에 이 전염병에 걸리지는 아니할지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의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잠깐의 평안 이후에 근심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뒤끝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길 바라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평안을 쫓는 자들의 것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크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내가? 누구? 내일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죽어도 내일은 안 와요. 그러니까 염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자들은 염려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그건 놔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 단위인데요. 1 아사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6,000원. 1 아사리온. 이제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2 아사리온이니까 12,000원 정도 되죠. 참새 5마리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 김밥 한 줄 값이에요. 제일 싼 김밥 2,500원짜리. 그래서 참새 한 마리 2,500원이에요. 왜 참새가 이렇게 팔리는가 하면 재단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것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니까 5,000원에 참새 한 마리 2,500원이니까 이게 큰 금액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다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제거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그 하찮은 것도 2,500원짜리도 다 챙기신다. 하나님은 다 챙긴다. 근데 7절에 심지어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머리털 개수를 셀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세신 것처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챙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새도 챙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다 세시고 계신 주님,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챙기시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뒤끝이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오늘 내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 넘어서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평안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평안이 내 문제를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안으로 이끌어지는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요. 오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에 지배를 받으시고 그 지배받음으로 인해서 내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